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를 보게 되면 안식일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오후에 목욕탕을 항상 갔습니다. 그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이제 아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대학에 가서는 목욕탕을 이렇게 자주 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대학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전화박스가 있는 벤치 옆에 공전화박스 옆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사람 구경하고 하여튼 그 안식일을 굉장히 누렸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어떤 때는 기도의 동산 가서 이렇게 좀 누워 있으면 잠이 아주 설설설 옵니다. 그래서 좀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나가서는 굉장히 좀 바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 준비의 끝은 와이프를 위해서 장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가 되면 뭔가 이제 좀 제가 할 수 있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도 세차도 하고 또 이제 딸이 온다 그래서 또 뭔가 또 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또 쉼이 있고 또 치유가 있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주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또 줘야 하는 걸까요? 미국에 이제 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YOLO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게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이제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그 시기는 좀 대한민국이 좀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쉬고 잘 놀아도 괜찮았는데 그 뒤로 이제 좀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 어떤 그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일찍 은퇴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마 동안 살 것 같은데 그때 동안 내가 해마다 얼마씩을 쓰면 얼마만 있으면 얼마를 모아두면 그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은퇴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즐겼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인간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좀 계산을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목적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준비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삶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만 치중하고 집중한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세계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구원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아직 임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 그 사이에서 이 두 그 긴장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오신다라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워진 그 재림 가운데 분명하게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재림이 나의 인생이 어디쯤에 왔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매주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느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장면은요, 한 밤중이었어요.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각각 중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니고데모에 관련된 이야기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인물들처럼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보게 되면 딱 앞으로 두 절이 더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말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독대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잠시 동안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그의 그 모습이 이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걸 봐서는 큰 어떤 변화를, 어떤 회심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그의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변해가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이 자라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어떠한 그 예수님과의 그날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그 인생이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니고데모를 통해 전해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마른 영성이었죠.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쓰여지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특별히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굳건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의 그 정세를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확신이 부족한 가운데,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담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뭔가 그들의 그 예배가 즐겁거나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버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전통이 얽매여서 이렇게 밀려가듯 떠밀려가듯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뭐한 겁니까? 메마르게 됐고 그 가운데 확신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변질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확신을 얻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성공이 가능한 것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이 잘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이 교회의 또 어떤 그 신앙의 문제들 하나씩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거하고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밖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 그 밖에서 성공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서 접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의 그 삶도 어떤 그 회심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은요, 보통이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도 계속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은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의 그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 그 직전의 시대를 보게 되면 그 직분이 이제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그 거룩함이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하길 바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이 그 추구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에 이 니고데모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그 처음 이제 왔을 때의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별을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기별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크게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나씩 보면서 또 그 수많은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출신이 굉장히 그러니까 존귀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분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인기는 있지만 어떤 그 신분적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 배움을, 가르침을 받으러 간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스스로 어떤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굉장히 친근하다,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좀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여겼을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어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소수였던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그에게는 그 자신의 어떤 선한 그런 행동들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많은 종교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착한 행실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인 어떤 그 변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착해야 되고 그 착한 행동이 우리에게 이익을 줄 거라는 것이 줄 거라고 이제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돈도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래서 그가 남을 도와주는 일에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그 자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착해서, 그러니까 착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착해 갈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는 착해도 못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왜 착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하늘에 착하다라는 것이 왜 하늘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함의 기준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요. 인간의 눈으로 그 선함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자면 우리의 그 선함은 이 죄된 그 성향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또 다른 그 두 번째 그 조건은요, 사람들의 그 평가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칭송도 하늘에 가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 칭송, 존경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정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삶의 여유는요, 건강함이라든지 부유함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그 두 렙돈을 헌금했던 그 장면 가운데서 그 앞에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지만 그들보다 두 데나리온을 헌금했던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녀가 보여준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여유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선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많이 배운 것과 많이 가진 것은요, 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를 가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더 가깝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니고데모는요, 아주 확실한 그 라인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이 바리새인으로서 또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만큼 유대인 중에 아주 소수인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면 하늘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선 왔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고 모아왔던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들이 이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하셨을 때에 어쩌면 좀 기분 나빴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이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이 침례라든지 구원, 그리고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부분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은 육의 존재입니까? 영의 존재입니까? 자, 무엇이 육의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그 존재가 생명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시 그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 가운데서 그 생기가 빠진다면 우리는 뭐로 됩니까? 흙의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운,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배경들, 그러니까 그런 그 개념을 가진 내용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이 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저주 가운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뱀에게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뭐 자그만 뭐 짐승들 뭐 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데요. 흙을 먹지 않는데 왜 이런 표현들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생기를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흙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 흙의 존재들은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그 통제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장을 보게 되면요. 6장에서는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상태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또 8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버지의 그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장사 지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존재, 흙의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해서 또 바리새인 된다고 해서 그 라인이 확실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영이 되어야, 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결국 이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죠.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번뇌가 총 몇 가지입니까? 108가지의 번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뭐 어릴 적이라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 생로병사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굉장히 슬픈 존재로 묘사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존재에서 벗어나야 인생의 크다란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뭔가 좀 해탈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 합니까? 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죠. 자, 그런데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요. 이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바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사실 이 말이요, 이 물과 기름을 나누듯 구획을 아주 정확하게 분리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다면 그 존재가 육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영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의 존재이지만 니고데모 네가 영으로 난다면 너도 영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영으로 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으로 나다. 예수님께서 아주 차근차근 니고데모에게 아주 그 개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람이 음미로 불매 내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하나님의 그 영의 존재에 대해서 뭐를 빗대어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바람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바람은요, 뭐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보게 되면 뭐 루아하거나 푸뉴마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종종 그 성령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사용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몸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뭘 볼 수 있어요?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그 물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그 삶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이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문득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이 맨 처음 이제 구절인데요. 신은요, 분명하게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악신이든 이 악한 신들은 더 강하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올가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자기를 따르는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연초에 점 보는 사람들 가면 뭐 봅니까? 예, 뭐 이게 토종교회 같은 거 보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불이 위험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뜨거운 곳에 가지 않죠. 물이 위험하다 하면 그 해는 수영장도 안 가는, 이 목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봐요. 이렇게 이 신들은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사 가는 것도요, 아무 날이나 안 갑니다. 그 보통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들이 대부분 손 있는 날만 골라서 이사를 하는데, 왜냐면 그때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날 가려고 안 하니까 우리는 그날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좀 자유로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 주는 거죠. 이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느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졌습니까?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삼손에게 새로 만나는 여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 삼손의 마음을 아주 그냥 다 빼앗아 갔죠. 근데 이제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너의 그 힘이 빠지느냐?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 여러분, 들릴라도 사람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신들도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른 무슨 어떤 그 쾌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주었던 삼손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눈을 뽑히게 되었고, 그가 가졌던 그 직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 마음을 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내 언어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행동을 이끄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지만 그 진리를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유, 그 쉼 안에 있으면서도 쉬지 못하는 참 이 가여운, 불쌍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신앙하는 그 모습, 그 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그 영으로 위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